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이렇게 성령론 13번째 우리가 성령 열매에 대해서 우리 강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번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에는 특세 대신에 저녁에 집회를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게 다 같이 활용하고 월화 목만 나와서 같이 이제 집회 참석하면 되겠다. 훨씬 더 용이하고 또 시간도 많고 또 성령 충만 은혜를 받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성령론 우리 지금 13번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한 달 정도 쉬었다가 연달아서 이제 우리가 평신도 조직 신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거 우리 한 4년 전에 공부했던 건데 좀 업데이트 좀 많이 시켜가지고 요즘 현대 신학도 조금 다시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평신도 조직 신학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드려도 참 은혜스러운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우리 가운데 실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지성과 영성이 합쳐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식과 갈 길이 멉니다. 또 내일 특세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한 한 빨리 마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13번째 강론인데 과목으로는 제10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달란트하고 달란트 그러고 열매 은사 이 세 가지는 뭐 다 구분하겠지만은 달란트는 이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천부적 재능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학에 대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대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이런 천부적인 재능이고 이 열매의 은사는 똑같이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고요. 그러니까 덕을 세워나가는 거고 은사는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쉬운 건데 어디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러고 신학생들도 그러고 평신도들도 그러고 열매는 없는 열매 은사 이 구분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은사가 넘치는데 그분이 성품이 좀 거시기하다.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가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둘 다 주시는 건데 열매는 성품이나 덕 그리고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97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타락한 성품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인식할 수도 없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 않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웃음 맺는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게 재성과 함께 이렇게 묻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참 불쌍하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어떤 비유를 이야기해 줄 때에 나무, 그리고 나무 본체와 열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초점인 우리 성도는 당연하게 우리의 그 열매 맺어드려야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포도를 엉겅퀴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단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그 나무에 따라서 그게 당연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으면 당연하게 뭐라고요? 예수의 성품이 맺혀져. 이 예수의 성품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뭐 우리 속에서 뭔가 뭐 이렇게 뭐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령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진다. 그런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여전히 사납고 더 사납고 좀 이상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를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혹시나 여기 계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네.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있으시면 정말로 냉철하게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인지를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은사와 열매 나오죠. 자, 은사와 열매의 이게 유사점은 뭐냐 하면 둘 다 그 근원이 성령님이 주신다. 열매도 은사도 성령님의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우리가 은사도 마찬가지고 열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애쓰는 그런 흔적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 있나 그러면 성령님께 있다. 아셨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열매나 은사는 궁극적으로 보면 둘 다요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은사 열매 유기적으로 같이 맺을 것을 계속 권고하거든요. 고린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이거 뭐예요 이게? 방언, 천사 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은사잖아요. 할지라도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이거 꽝이다, 그렇게 이야기거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은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 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랑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은사와 열매가 같이 이렇게 상승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게 같이 안 가요. 그 대부분 다 보면요, 은사는 은사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막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보면 성품은 개팍스러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또 안 되는 거지만은 정상적으로는 같이 올라가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데는요, 우리 은사, 이게 사역의 우리 도구인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이게 사랑이라는 열매가 밑에 깔려져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열매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결과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빚어나간다. 근데 은사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나타나고, 열매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빚어지는데, 은사는 허락할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유시나 치유 사역자들도요, 신유 사역자들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 성령님이 허락할 때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열매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맺어야 될 당연한 덕목이다. 이거는 필수 과목이고, 은사는요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선택 과목인데 이것이 임하면 훨씬 좋다. 예, 사역에 훨씬 좋다.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 그래서 사실상 열매와 은사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열매를 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성품을 닮아가는 거니까요. 예, 그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사역에 할 수 있는 이 은사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역은 하면서도 나중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교재 없습니까? 예, 교재 뒤에 있습니다. 예. 저 뒤에 교재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런 은사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역적으로 쓰임은 받는데 미숙한 사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사역적으로 쓰임은 받을 때 또는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비참하겠죠.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성령의 열매와 종류에 대해서 후닥닥 진행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하나 둘 셋 9가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오직 성령의 그러면 9가지니까 열매들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원문에는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단수, 단수로 나와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자, 포도가 있죠. 포도가 있으면 포도알맹이 하나를 딱 떼가지고 이게 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알맹이가 있는 채로 여러 개가 있는 채로 포도다, 단수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포도송이 안에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고 이런 수많은 이런 은사들이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군락을 이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이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는 거.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다 따로 나오는데 이게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다양하게 9가지를 나야 됐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송이 알 하나하나가 포도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다 어울려서 합쳐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 알 하나하나가 이게 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모여서 성령의 열매 단수를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하나로 통일하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 중에 대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은사가 있으면 이제 포도송이도 뭐 비유도 좋지만은 요게 희락 보세요. 요게 사랑이에요. 요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희락, 사랑 안에 화평, 사랑 안에 오래 참음, 사랑 안에 자비, 사랑 안에 양성, 사랑 안에 충성, 사랑 안에 온유, 사랑 안에 절제. 아셨죠? 이게 사랑이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러면 9가지지만은 이걸 하나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사랑이 다 하면 딱 맞습니다. 아셨죠? 요런 구조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단수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 합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give and take. 친구 간의 사랑도 필레오. 그러나 가족 간의 스트로게 그러는데 사실 이게 연인 관계든지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간에 이 안에는 어느 정도의 처음부터 주고받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고받는 거 없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말로 하면 세상 말로 하면 내리사랑.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주는 내리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의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요. 아무런 조건이 없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주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또 이렇게 말로만 하고 그냥 입으로 떼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렇게 증명해 보인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고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이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이게 고난주간에 이게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 그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냐라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또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 강령이라 그러면 모든 율법 중에 최고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서 하나님 사랑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 내 자신같이 사랑을 했으니까 먼저 내 사랑, 자기 사랑 시작. 자기 사랑. 세 번째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러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온 피조물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의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희락에 대해 살펴볼게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의 원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희락의 원천이다. 여러분 뭐 음악이 쿵짝쿵짝쿵짝쿵짝 그러면 뭐 마음이 기쁘고 덜썩덜썩거리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사랑이 쿵짝쿵짝쿵짝 그러면 내서 기쁨이 막 일어난다는 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사랑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하나의 현상들 증거들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사랑 말고요 기쁨만 주세요 이러면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이 베이스입니다. 이 통입니다. 아셨죠? 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숨기시고 어쩌고 저쩌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쁨의 원천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보다도 기뻐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예수가 내게 임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냥 음악이 쿵짝쿵짝 나오는데 덜썩덜썩거리듯이 사랑이 쿵짝쿵짝거리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덜썩덜썩 이렇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면 내 안에 기쁨은 저절로 막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교회는 가면요 참 기쁨이 임합니다. 찬양 많이 하는 교회는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막 기쁨이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막 열매가 맺히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 기쁨을 잃지 않죠. 끊임없이 기쁨이 뭐 힘들더라도 기쁨이 올라오는 거죠. 기쁨이 올라오고 기쁨이 맺히고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흐르고 정말 시간이 지나도록 구원의 감격이 흐르고 정말 구세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나는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꽝입니다. 예, 사랑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기초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사랑의 열매가 풍성의 열매에 맺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기쁨의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요, 화평이 나오거든요. 이 화평이라는 거 헬라어로 에레네인데 이거는 평안과 같습니다. 화평, 평안 뭐 다 똑같습니다. 평강. 예. 이것도요. 예, 사랑이 오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평안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은사는요, 예, 기초가 사랑이에요. 예. 기초가 사랑이에요. 예. 이 화평이라는 거는요, 평안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평안하고 뭐 환경 좋고 뭐 그럴 때 좋을 때만 내 평안하다 이게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눈을 뜨면 뭐 지금 아찔하고 뭐 힘든데 눈 감고 하나님 기도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찾아와서 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고 내 속에 평안이 이렇게 오지는 거. 근데 막 끊임없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그러면 좀 이렇게 조금 거시기 하는 편입니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평안과 이 화평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을 때에 저절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예. 주의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불안합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는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화평은 흐른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 두려워할 일이 있고 근심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흐른다. 예,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서 흘러서 평안으로 흐른다. 예, 다 똑같은 것들입니다. 예. 자, 네 번째 보면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 찬가가 나오는데 사랑은 첫 번째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사랑이 있다는 그 증거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거죠. 예.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예. 예.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예수 앞으로 다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뭐 일찍 나왔지만 어떤 분들은 또 늦게 믿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 기다려 주신 것이죠.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 아셨죠? 예. 다음에 자비 보겠습니다. 예. 105쪽입니다. 예. 자비는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예. 근데 그 불교에서도 보면 대자 대비하신 우리 뭐 부처님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예. 다른 종교에는 보면요, 자비란 말이 많습니다. 예. 다른 종교에는 사랑이란 말은 없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 특별한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예. 이 사랑이죠. 그래서 국률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률, 자비 다 사랑과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랑은 국률이고 사랑은 자비다.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비의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그런 것이 반대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 자비란 말을 우리 알기 쉬운 성경책으로 번역할 때는 친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친절한 것을 자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원어 크리스토테스라는 이 자체가 친절이라는 이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예. 친절하고 또 자비는 넓은 마음이다. 이해하는 마음이다. 상대방 처지에 생각하는 마음이다. 우리 영어로 understanding,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자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라든지 내 위치나 내 체면들 이거 다 내려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는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려지고
내가 내려지고 마치 애기 엄마가 애기에게 젖 물리듯이 그 애기를 기다리는 어머니는 뭐가 있어요? 그냥 주기만 하잖아요. 애기보다도 훨씬 어린인데도 애기를 높이 들어서 젖을 빨게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하다 이 말을 할 때는요, 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없고 오직 다른 사람을 이게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의 자비다. 그리고 또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이 사랑이라는 통속에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사랑이다. 통일이 사랑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시작.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 다른 이에게 사람으로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자녀를 기른 같이 했다. 사도 바울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자기 주장 없다 그러잖아요. 다 내려놓고 있는 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주었다. 이게 자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양선은 착하다는 게 아가도시네. 아가도시 착하다. 착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 요령은 구제하고 이런 것이 다 착한 사람이다. 양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양선은 이게 행동으로 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참 착하네, 괜찮네, 올바르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선은 이렇게 이제 어떤 행동으로 구체적인 그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양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저보고 이름 지달라 소리를 안 해. 아버지한테 이름 지달라 그래야 되죠, 그죠? 우리 또 우리 아들이 또 아기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저한테 물으면 양선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양선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윤수님 아기 놓으면 양선이 하세요, 권사님. 양선이. 양선이는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양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어디 양선 구제를 베풀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만 알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뭐 했다 그러지 말고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구제할 때는 시장의 그 어귀에서 시장도 대거리 교차로에서 나팔을 부르잖아요. 뻥 불면요 사람들이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구제하겠소 그러고 어서 오시오 그러고 막 나눠줬단 말이에요. 자기 다 떨어내고. 그런 거 아니다. 예수님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두 번째 할 때는 믿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양선을 베푸는 것들은 다 기록하사 우리 당대에 갚아주지 못하면 우리 다음 때에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다음 때에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다음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다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남 도울 일이 있고 그러면요 이렇게 그냥 풍성하게 막 돕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충성이라고 있습니다. 충성, 피스티스라는 건데 충성은 한결같은 마음을 충성이라고 그래요. 변치 않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항상 제자리, 항상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믿음, 신뢰, 신용, 확신 전부 다 그런 것들인데 충성은 늘
한결같은 그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예. 자, 디도스 2장 9절입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그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충성을 나타내라. 예. 충성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충성은요, 성실하게 일 마무리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 마무리하는 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태도 굉장히 필요하죠. 예. 근데 뭐 조금 너무 경솔하게 여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장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원에 가면 막 적당히 하면 은혜로 봐주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회사에 일할 때는 프로처럼 해야죠. 예. 그러고 열심히 하고 또 실수한 부분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야 되지. 처음부터 뭐 어영부영 그러면 그 저기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 없는 겁니다. 충성되게 해야 돼. 충성되게. 우리가요,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충성되게, 충성되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충성되게 그렇게 우리 해나가야 돼요. 그래, 충성에 대한 그런 애화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콜린 파월 장군도 그러고 뭐 별의별 뭐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충성한 사람들. 예. 그 달란트 비유 그 있잖아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예, 주인이 또 갔다가 왔 계수한다 그럴 때에 그 달란트 비유할 때도요. 예. 그 성경 보시면 돈을 많이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 이 양을 따지지 않고 네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예.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네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5달란트 남겼다, 2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는 못 남겼다, 이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착하고 충성한 종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충성은 착한 거예요. 예. 그 밑에도 보면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거든요. 예. 악한 것은 게으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뭐냐? 예, 선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게을러 나자빠져 있는 것들이 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죠? 예.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보면 충성 있는 자예요. 참 이게 얼마나 그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는지 몰라요. 예. 그런 거 보면 다 착하신 분들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또 뭐 꼭 은사 이런 열매 부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충성이 진짜 중요하죠. 예. 회사에 직원들 뽑을 때에 진급시킬 때에 뭐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사고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충성하는 이 모습 보시고 예, 더 큰 일 맡기신다 그랬으니 누가복음 19장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예. 저는 우리가 많은 것을 남기는 것도 뭐 안 남기는 것보다 낫겠지만 근데 그것까지 기준 안 삼는다. 그 충성하는 거 이게 과정이다 그러죠. 이 과정을 많이 보신다는 거 여러분 꼭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번째 보면 성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예. 예, 온유도 친절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겸손하다 이런 개념이 있고 그런데요. 사실 이거보다도 온유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부드러운 마음 이것도 있지만은 길들여져 있다 이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합니다. 길들여져 있다. 예. 예. 길들여져 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예.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온유라 그러면 이 성경으로 영어로 마일드라 그러는데 이게 부드럽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길들여져 있다는 쪽이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기를 그 원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너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김장할 때에 김장 그막 뻐득뻐득한 가지고 막 그냥 막 고추 막짱막 버무리고 그러면 막 티 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러면 길들인 것이 아니라 먼저 소금으로 딱 해가지고 예, 숨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면 김장하는 사람이
찌를 쳐도 이래 쳐도 집었더라도 안 튀고 이 김치가 따라하잖아요. 이게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비유가 뭐냐라 야생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생마요 얼마나 힘이 좋아요. 막 야생마 막 그냥 뭐 천리마, 막 야생마, 적토마 막 얼마나 힘 좋은 그런 말들 막 짜찌게 광야에 주인 없이 버려져 있다고요. 예. 개를 잡아와서 예. 주인이 탈 수 있도록 길들이는 거 요거를 예, 온유라 그래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 야생마가 힘이 엄청나게 좋잖아요. 엄청나게 좋은데 이 힘으로 어디에 사용해요? 주인 태우는 데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온유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다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발휘하는 것. 요거를 온유라 그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어느 유튜브 영상을 또 보다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한 친구가 막 이렇게 더 막 화를 내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예. 근데 다른 친구는 참 그것이 의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미안하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막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어이없이 하면서 웃으면서 그래 갔어요. 예. 알고 보니까 이 간 사람이 뭐냐라면요 격투기 선수였대요. 예. 근데 둘이 붙어놨으면 뭐 죽지. 예. 근데 격투기 선수가 예. 이거 뭐 이런 놈이 다 있노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잡아서 찌던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 힘을 쓰지 않고 조용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갔어요. 이런 사람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절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는 절제하고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요. 보면 우리 보면 빈 깡통이 시끄럽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라 꽉 차 있는데 예. 꽉 차 있으면서도 자기를 잘 이렇게 절제해 나가고 길들이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많이 아시고 이런 분들도 보면요 점잖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게 길들여진 거 이게 온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 보면요 모세 그렇게 성품이 그래 온유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 때려 죽었잖아요.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동안에 좋은 일이 한다면 사람 때려 잡고 그러고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지도자 생활하고 그럴 때 보면 또 때로는 또 모세도 화도 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성품적으로는 온유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유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온유는 어디 찾냐 그러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온유하다 그래요. 예.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말씀하시면 온유하다. 제가 여담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도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젊었을 때는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무조건 하고 일 저질부터 보고 막 그랬어요. 하락하면 해버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냥 캐나다 가라 그러면 앞뒤 안 따지고 가서 어떻게든 없이 그냥 오케이 하고 그냥 이사 다 버려버려 그냥 가는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우리 애들 캐나다 갈 때에 아빠 어디 가 그랬더니 좋은 데 간다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애들 끌고 갔어요. 예. 없어요. 그냥 하라 그러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간에 돌격대 중에 그런 돌격대도 없어요. 예. 예. 추진력 이런 것들은 하여튼 간에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예. 근데 요즘엔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이제 지혜도 구하고 그러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예, 너는 참 온유한 친구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요 온유하다니요. 하나님 저는 무조건 간에 돌격대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돌격 그냥 돌격대인데 어떻게 제가 온유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 온유는 잘 길들여져 있어서 주님 앞에 길들여져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대부분 다 보면요, 이 통 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통 큰 사람들은요, 예, 순종 잘하는 사람, 예, 자기 가진 힘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 잘하는 온유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게 복이 개념이 이게 보이는 것에서 영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에게 틈틈이 하나님은 책망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 책망하겠지만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시거든요. 자, 계시록 3장 19절을 보여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시편 25편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치라.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거든요. 이 잣대로 지도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온유한 자의 그 도를 가르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딱딱 가르치고 막 책망하고 이래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그렇게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개뿔처럼 그래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요, 말씀 앞에서 책망받고 말씀 앞에서 달게 받으시고 하나님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온유한 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랑이 통 안에 다 있는 것이지만은 또 개별적으로 꼽으라 그러면 이 온유, 저는 이 온유하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9번째 절제라는 게 있습니다. 절제는 자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와 절제는 같은 쌍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333이라 그랬었어요. 보면 첫 번째 열매 3개, 두 번째 중간 열매 3개, 그리고 나머지 3개, 짝짝짝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온유와 절제는 이게 짝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들은 절제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자기 힘이 있더라도 이 힘을 절제하는 것이 이게 온유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절제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에 육신의 정욕에서 절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러니까 이게 육상 선수라든지 또 올림픽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가져와서 운동 선수가 금메달 따려고 하면 얼마나 절제해야 될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절제하고요. 건두 선수나 이런 사람들, 격투기 선수들은 100g, 200g 가지고 막 그 중리산이 그러면서 그냥 난립니다. 얼마나 절제한지 모릅니다. 성도는 육신의 정욕을 철저하게 절제해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절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에서 시작된다. 하나님 사랑의 바탕에서 시작된다. 세 번째, 절제는 이 마음과 생각들 또 말을 잘 다스리는 것도 절제해야 된다. 우리 이거 진짜 절대 많이 해야 되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 말요. 잠언서 4장 시작.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이기선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마음을 잘 절제해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6절 111쪽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퍼펙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 끊임없이 너는 완전해라, 온전해라, you be perfect,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뭐냐 그러면요,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뭐냐 그러면 말을 다스리는 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시작. 만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취하는 것이라. 또 별을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가 작은 지체에 큰 것을 자랑하다. 보라, 얼마나 작은 볼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수함의 수레가 깊을지 사는 지옥불이 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거 꼭 부정적으로 볼 거 아니에요. 혀는
배의 키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배의 키이기 때문에 이 키를 잘못 서면 엉뚱한 데로 간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데 서면 어떻게 돼요? 좋은 데 간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강한 그런 반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요, 정말 그 좋은 결과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말에 이렇게 온숙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뭐 또 뭐 절제는 행동 당연히 해야죠. 예. 고린도전서 10장 30절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 그리고 또 하나 없는데 시간 절제를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보면 세월을 아끼라, 악한 일아 그러거든요. 예. 세월을 아끼라 그러거든요. 예. 우리 주어진 이 시간들, 이 세월들을 잘 이렇게 절제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자, 정리하면 지금까지, 자, 여기서 나오는 이 9가지 이 은사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사랑이다. 사랑 안에 희락. 예. 사랑 안에 화평. 화평이 평안입니다. 예. 예. 사랑 안에 오래 참음. 사랑 안에 자비. 사랑 안에 양선. 사랑 안에 충성. 사랑 안에 온유. 사랑 안에 절제. 아셨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랑이라는 이 판 안에, 예.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그 농사 짓는 사람에 비유하면 그 모판 있잖아요. 이제 그 조금 한 5월달 되면 이제 나락 심을 텐데, 예. 나락 위에 막 꼽혔죠. 모판, 모판. 예. 예. 이게 위에 그 나락대 있잖아요. 이 모판이 이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모판 위에 희락이 꼽혀 있고, 이 모판 위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다 꼽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 기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기초로 한 희락,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기초로 한 화평, 사랑을 기초로 한 오래 참음, 사랑에 기초한 자비, 사랑에 기초한 양선, 사랑에 기초한 충성, 사랑에 기초한 온유, 사랑에 기초한 절제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아니라 8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밑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함한 거기 때문에. 한 가지라 그러면 사랑, 9가지 대신 한 가지 사랑. 예. 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랑에 기초한 희락, 사랑에 기초한 화평. 이게 사랑은 빠져가지고 8가지.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법은요,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맺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 나무 비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렇게 저절로 열어진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 나무로 그렇게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만약에 어떤 과실이 배나무나 사과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으려 그러면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성경에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나무는 사실 이렇게 그 열매를, 근데 왜 그러면 시냇가에 심어야지 그게 열매가 잘 맺힙니까? 공급원이 있잖아요. 그 물이 촉촉하게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나무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딱 심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은 계속 움직이게 된 게 올챙이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계속 움직이게 되는데 맨날 그러면 시냇가에 그게 딱 버티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나무의 시냇가 같은 그 위치가 어디냐? 우리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움직이는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코스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게 시내가에 심으면 똑같다. 그럼 그 영양분은 뭐겠어요? 예, 그거는 그냥 단연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양분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자꾸 찾아다녀야 돼요. 예, 말씀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지 예, 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고 윤택한 것이 막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꾸 말씀 듣는 장소로 자꾸 가야 돼요. 말씀 듣는 장소로요. 예. 말씀 듣는 장소로 자꾸 가야 돼요. 말씀 듣는 장소로 찾아다녀야 돼요. 이게 찾아다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람은 지자리에 딱 쓸 수 없잖아요. 예.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이거 찾아다녀야 돼요. 이거 찾아다녀야 돼요. 예. 이거 찾아다녀야 돼요. 예. 유튜브 틀어놓고 뭐 미스터 트로트 2, 3, 뭐 박서진, 뭐 영탁, 뭐 이런 거 막 맨날 그런 거만 있지 말고요. 막걸리 한잔 하지 말고 그런 거 듣지 말고 이게 말씀 찾아, 말씀 있는 곳에 자꾸 이렇게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찾아다니고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정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에 찾아다니고요. 그리고요 통독하는 자리, 성경 필사하는 자리, 하여튼간에 말씀 듣는 자리, 말씀과 함께한 자리를 자꾸 찾아다니는 것이 이게 시내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에요. 아셨죠? 예.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로 찾아다니자. 예. 그게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위치를 잡았듯이 우리 성도가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말씀이 있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 자꾸 의도적으로 찾아다녀야 돼. 자꾸 찾아다녀야 돼. 예. 예. 우리 그 오장로님 저기 그 흑염소 농장에 막 찬송 좀 틀었나 뭐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흑염소가 그걸 듣고 흑염소가 또 변화되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을 자꾸 찾는 것이 이게 1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자꾸 말씀. 예. 여러분 저기 그 우리 본인 자신은 뭐 알란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수요일도 하고 또 우리 1:1 제자 양육 이번에 17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면요 변화돼요. 예. 처음에는요 거시기했는데 점점 바뀌어 나가요. 이게 열매가 막 맺어져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한 분은요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막 나도 모르는데 이 벅찬 그런 은혜에 기쁨이 올라온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어떻든 간에 성경 필사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성경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사 한 줄 두 줄 하고 막 벅찬 올라오고 눈물 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언하고요. 뭐 이래 막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오면 바뀌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거는 뭐냐 하면요 바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맺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 나무가 시냇가에 가듯이 우리는 말씀이 흐르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자꾸 가야 돼. 예. 그래서 예배, 성경 공부 이런 쪽으로. 두 번째는요, 예,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정결한 삶 살아야 돼요. 이거 다른 말로 가지치기예요. 예. 가지치기요. 예. 제가 사는 그 캐나다에 그 가면요, 포도 알맹이가요 어느만하냐 그러면요, 요만해요. 요보다 더 작고 요 반만해요. 포도 알맹이가요. 아이고 포도 알맹이 요래요. 막 이만큼인데 다 요래요. 맛도요 막 시고 그래요. 안 달아요. 예. 그래 거기는 막 땅이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막 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비행기를 확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참 더 요래요. 근데 한국 포도들은요 보면요 얼마나 달고 탱실탱실한지. 왜 그래요? 옆에서 가지고 당겨오면 탁탁 잘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상품. 세계에서요 과일 최고의 그 산지는 한국이에요. 한국 과일 따라가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전체 없어요. 한국 사과, 한국 배, 한국 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 예. 한국 최고예요. 예. 그 뭐냐라면 가지치기 잘했는 거예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멋진 그런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가지치기를 딱 해놔요. 가지치기, 가지치기, 가지치기. 예. 내 성품들,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가지를 막 쳐야 되는데, 가지치기 하는 것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순수한 이야기. 첫 번째, 뭐 그냥 막 내 마음과 내 성품들 가지 안만 치려고 그보다도 방청소 잘하세요. 예. 방청소 치우기, 가지치기. 예. 아니 뭐 집안에 들어가면 뭐 고물상 같은 집이면 뭐 그냥 뭐 골동품자까지 그러면요, 여러분 그리고 어수선하면요 내 마음이 안만 가지 또 똑같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보이는 것부터 깨끗하게, 예. 가면요 뭐 신발장이나 이거 뭐 이런 데 있으면 이거 탁 닦아가지고 먼지 하나 없도록 다 만들어 싹 다 닦으셔야 돼. 이렇게, 예. 탁 닦고 뭐 화장실 막 락스 풀을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간에 깨끗하게 하고 내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 집안의 물건 방정리, 이거 가지치기 1번. 예. 그리고요 내 마음을 정리해 나가고 말씀 앞에서 자꾸 나를 굴복시켜 나가고 나를 돌아보고 이 큐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가고 그럴 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자라고, 정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나도 모르게 기쁨이 올라오고, 뭐 상황은 막 안 좋은데도 기쁨이 올라오고 내게 평안이 넘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막 뭐 올라오는 이런 경험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 앞에 서고 또 내가 정결하게 가지치기를 해 나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성령의 열매 많이 빚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야, 나는 앞으로 어떤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 자리에 항상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집안 방청소,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하나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상품의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반팔 들고 주여 부르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여 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못난 것들 하나하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문제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싣도록 하나님의 역사여 전철만 있습니다. 얼라하여 얼라마라비 얼라마라디 얼라마라디 얼레셜라마라비 얼라마라디 얼라마라디 얼레셜라마라비 얼라마라바라바디 얼라마라디 얼레셜라마라비 얼라마라바라바디 얼라마라디 얼레셜라마라비 할렐루야 얼레셜라마라비 얼라마라비 얼라마라바디 얼라마라디 얼라마라디 얼레셜라마라비 얼라마라바라바디 얼라마라바디 얼라마라디 할렐루야 얼레셜라마라비 바라바라바디 얼라마라디 얼라라디 얼라마라바디 얼라마라디 하나님 아버지 얼레셜라마라비 칼랄라마라비 얼라마라바디 얼라마라디 얼라마라바바 할렐라디 얼라마라바라바디 얼라마라디 할렐라디 얼라마라바라바디 할렐라디 얼라마라바라바바 할렐라디 얼라마라비 할렐라디 얼라마라비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성품이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의 성품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성품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것들 잘 정리케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것을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우리에게 힘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우리 모든 백성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찬 양질의 하나님 성도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두 팔 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고 우리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